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지요. 불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무슬림 회교 거기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잖아요. 인도의 힌두교도 심지어 샤머니즘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타종교의 기도는 막연합니다. 응답이 보장되거나 확실성이 없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비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정보나 지식을,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새요. 그래서 누구인가 그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건 비밀이 이미 아닙니다. 대개 비밀을 얘기할 때는 가까운 사람, 친구, 친척들, 가족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고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만 아는 거야, 나에게만 얘기한 거야,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해. 그리고 또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순간 비밀은 새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비밀이 공개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공개하십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3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신다고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라의 집정자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크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부짖는 것을 가리켜서 카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울부짖지 않아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카랍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니라.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라고 하는 것은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상황이 되면 불이야 소리치잖아요. 작은 소리로 불났어요, 불났어요, 와서 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상 상황이 되면 크게 소리칩니다. 불이야. 물에 빠져 죽어갈 때 허우적대면서 헬프비, 세베비, 나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잖아요. 여기 부르라고 하는 말은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부르라, 소리치라, 이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크게 찬송할 것, 크게 기도할 것,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심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재확인되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당시 도덕적으로 퇴폐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의, 두 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을 말씀하세요. 네, 아브라함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나이까? 용서해 주마.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사전에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친하게 합시다. 그것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편 141편 5절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런 때에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생활 눈에 팽개치고 가족 부양도 내던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기도의 지속성, 연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365일 24시간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우리가 기분 좋게 5대0으로 이겼잖아요. 손흥민이가 들어와서 열심히 축구를 돕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호나우두도 손흥민도 메시도요, 축구하는 걸 1년을 하지 않으면 볼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포기하면 남는 게 첫째는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면 남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했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의 분병에 채우소서. 아구까지 꽉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응답이 없다든지 힘들다는 핑계로 하는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날마다 적당량의 칼로리를 공급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해야 하듯이 기도는 항상 계속하여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힘쓰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의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나고 피가 흘러서 피땀이 흘러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물건을 힘을 다해 들어야 됩니다. 그럭저럭 하는 둥 마는 둥 적당이라는 용어는 기도에 적용되거나 신앙생활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항상 힘써 쉬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사루시가 물실험을 통해서 물을 자꾸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모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을 보고 칭찬을 하고 격려했습니다. 너 참 고맙다, 훌륭하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 물이 육각형이 되더니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원하시느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푸념이지 넋두리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한 묶음이 되는,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 성실한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투정 부리면 자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삭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절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돼요. 말도요,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이 좋고요,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신앙 고백적인 말이 좋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좋고요, 그런 말을 잘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속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살리는 말, 신앙 고백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 바보 같다, 쪼다 같다,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면 위축되고 용기를 잃지만 잘했어, 잘할 수가 있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격려하면 다시 일어서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달라고만 소리 지르고 보채지만 말고 지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는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불평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전문의 이진 씨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요즘 사람들은 비타민 섭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비타민 C를 많이 드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설탕, 식용유, 튀김, 화학 첨가물, 이런 화학 성분이 가미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불순물이 오염된 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소요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지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소변 등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독성을 띠고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어서 과다 섭취를 해도 배설이 되어버리지만, 비타민 A를 의사 처방 없이 과다 섭취하면 피로, 두통, 구토, 설사, 자연유산,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비타민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제 아무리 감사의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고요, 손해도 없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경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평신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공개하신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도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 치료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고쳐낫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돌아오게 하고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6절 7절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여러 가지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명의가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듯 하나님께 망가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고치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나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어 저들이 원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못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독이 다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메투엘렐은 그 하나님 지시하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 보면 당시 여리고 지방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씨를 뿌리거나 과일나무 심으면 잘 자라기는 하는데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수질이 나빠 곡식이 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자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한 후에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물과 땅이 고쳐져 곡식이 잘 익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질도 고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고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일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치료하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나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5절에 보면 외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지식은 후천적인 노력과 학습으로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는 지식과 정보를 생활의 유의에 활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모차르트는 7살에 유럽 순회 공연을 했고요. 11살에 교향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26살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올라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진역지라고 하는 사람은 23살에 한국의 과학도인데 미국 뉴욕의 이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연소 박사여서 한때 화제가 되었잖아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그는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메시아를 알아봐요. 복중에서 알아봐요. 복중에서 뛰놀아요. 메시아를 환영해요. 어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가라 엘리사벳, 그가 임신했던 그 뱃속의 복중의 아이도 메시아를 알아보잖아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성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여 선물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식이 많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때 솔로몬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경험이 일천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기를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수도 부귀도 영광도 주셨던 거예요. 당시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땅도 치료하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악을 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을 사하신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들이 왜 관리하지 못했나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저들의 나라가 오래 지속되었겠지만, 저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제 영적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거기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무 때나 저들이 기도할 수 없어서 바람 부는 날 그발 강가에 나가서 버드나무가 팍 움직일 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패역하고 타락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바벨론의 모든 포로 기간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바쳤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6월짜리 양으로 생축으로 내어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고 반복적인 제사였지만, 동물의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될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셋째는 매년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절이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넷째는 산제물을 이어야 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제사는 산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살던 모든 인생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미래에 살아갈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속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따라합시다. 기쁨을 주신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황폐하고 황무한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고 결과를 말씀해요. 이 소문이 동서남북에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송 소리, 감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인데 입맛도 없고 뭣도 없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상처를 싸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마음이 청와돼, 마음이 깨끗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소금을 뿌려서 고르게 함과 같이 이렇게 은혜되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포항 시내에 여러분 도시에 나가보면 하수구가 밑에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맨홀이 있고 그 맨홀 뚜껑을 반드시 무거운 쇠로 닫아놓고 있어요. 거기가 막히면, 뭐가 잘못되면 맨홀에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맨홀 뚜껑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닫아놔야 돼요. 맨홀 뚜껑을 닫아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빠져서 다치고요, 차바퀴가 빠져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맨홀은 닫아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때로는 닫혀져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여러분 입에서 닫혀지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골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은 안 해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아껴두었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확인된 사실이라도 유익하지 않고 독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맙시다. 정입이 금질거리고 좀이 쑤시면 칭찬한 말을 크게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이웃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깨어서 입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생각하고 그리고 소금 치고 말해야 돼요. 세월을 아낍시다. 아낀 세월은 주를 위해 씁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주목해야 됩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모든 것들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사카 레이코 씨는 웃음은 빙산을 녹인다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들어가는 말에 레이코는 웃는 얼굴은 어떤 난간도 뚫을 수 있는 힘을 쏟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웃음은 당신 안에 잠든 에너지를 살아나게 하고 단변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을 걱정하기에 앞서 언제나 미소를 지어라. 미소는 최고의 성과를 창조하게 만든다. 웃음은 선의 가치를 전파한다. 자기만의 독단적 가치는 웃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곳엔 오직 투쟁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 노사카 레이코 씨는 웃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밝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 얼굴이 밝잖아요. 마음이 밝아야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늘 밝으면 호르몬과 뇌파의 파동이 좋아져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웃음을 띠려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만듦이 전달되고 따뜻함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사랑은 다 고갈라서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흠뻑 경험할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그 말로 격려의 말을 하고 웃음의 얼굴을 띠고 긍정의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활기 있게 되는 거예요. 웃음은 자신을 살리고요, 공동체를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어 필요한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6월 애국 보내달 맞이해서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사변 때 올란점 때 생명을 버리고 다쳤던 그들 보훈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존대하기를 바라고요.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은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치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